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목장 성경 공부인데 21일 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1장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진노를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쉽습니다. 뭐냐 하면 1장 17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노를 거기에 연관되어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진노라고 그러면 영어로는 wrath라고 W-R-A-T-H wrath로 번역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는 화를 anger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anger와 wrath가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그냥 내는 화와는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죄를 지었네 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결되어서 이 진노를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불의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거기에 벌 받아서 그렇게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두 가지 상반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그 딱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등장하는 거죠. 누군가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대신 구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어지는 겁니다. 진노도 그 개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안타까움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무작정 화를 내는 것이 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경에 깔린 그러한 하나님의 화, 그것을 진노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이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도 연결되어지고 또 나중에 심판으로도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19절, 20절, 21절에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한 expectation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어요.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교리에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해서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방법이죠.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내추럴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창조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도 불리고요. 창조물을 통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창조 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속적으로 존재해 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반면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낸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것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그죠?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 계시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만 지금 주어졌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까지 이어지니까 이건 특별한 계시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또 한번 창조 계시는 그 일반 계시는 창조 이후로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역사상의 한 시점에서 딱 생겼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 안에는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다고 해서 구원 계시라고 그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이고요. 그 28, 19절, 20절, 2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일반 계시라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용을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행위, 이게 죄인데 이 행위들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인간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23절, 25절, 26절에 보면 뭐를 뭐로 바꾸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 26절, 28절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나온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뭔가 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궁극적인 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시는 그것이 벌이고요. 그 이전에서 나오는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 지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좀 설명을 더 드리면 23절에 보시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23절에 나오고요. 24절에 보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라고 나오죠. 그게 첫 번째 바꿈과 내버려 두시는 세트고요. 두 번째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라는 내용이 나오고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게 두 번째 세트입니다. 세 번째로 가면 26절에서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돼 있고 28절에서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라고 그렇게 세 번째 세트가 이렇게 지금 반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서 보시면은 26절, 27절로 넘어가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지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죄의 상태 중에서 특별히 보면은 동성애를 언급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오거든요. 특별히 보시면 26절에 보면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 27절에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표시되는 부분에서 동성애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비판하시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요 근래에 와서 그 동성애자들이 특별히 공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동성애를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근거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듭니다. 그냥 이거는 첫 번째는 이건 그냥 진노를 나타내는 구절이지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진노를 표시하시는 부분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니까 진노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7절에 나오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됐다라는 그 부분은 이거는 그 당시 로마에서 성행되던 동성애를 묘사한 구절이지 이건 그냥 동성애를 비판하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지금 전반적인 그 논리 전개상 이 부분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확실한데도 동성애자들은 이 말을 살짝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6절, 7절에서 보시면 뭐 바른 관계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바른 관계가 뭔지 분명하게 적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주 모호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맞죠. 분명히 이렇게 분명히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동성애를 용납한다든지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동성애자들이 지금 성경 구절에 이런 게 나오는 것이 끌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정면에 맞받아치기보다는 그 말이 그냥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지금 계속 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3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쟤도 잘못하잖아요 하면서 손가락의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그 비슷한 논리를 지금 하는 거죠.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전 같으면 이 구절에 대해서 공격을 못했을 텐데 이제는 그 무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어쩌면은 자질구레한 그러한 그 논리를 들면서 공격하고 이렇게 비난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대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동성애 그룹들이 정말 자기들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동성애 행위가 죄인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서 동성애 행위가 죄인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행위로 옮겨서 죄를 실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벽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이렇게 유혹을 가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죄가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동성애에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성향을 정당화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죄가 되는데 그게 왜 죄인가? 그것은 동성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생육하여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성행위를 허락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허락하시냐 하니까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거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성생활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지금 1장 27절과 2장 24절에 있는 그 창세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이고, 그 성향을 가진 것에 대해서라기보다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 행위를 우리가 죄라고 규정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5월 19일 목장 성경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